우리 지금부터 주요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월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저들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터인데, 저들의 욕심이 우리 욕망에 주를 떠나는 순간순간에 많이 있었는지요. 이 시월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심령만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순전한 모습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각 조소에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자 사랑의 향기로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세안교회를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세양의 가정에 복의 복을 도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어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생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워주신 각 기관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안교회 성도가 가는 곳은 풍성한 은혜와 나눔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흩어진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친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그 꺼난 믿음 주셔서 믿으니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늘 우리 세상의 식구들 위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전준호, 또 이무연 군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올해는 20%, 또 20명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예배 준비위원 빼면 한 14명, 15명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방법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러려니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다 함께 주일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제가 이제 매일 3명, 4명씩 나옵니다. 또 숫자가 좀 줄어들면, 또 안정세에 접어들면 우리 20%, 30% 내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서지방회가 2월 23일 오전 10시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서로 한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한다라고 힘내시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우리 각 가정,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드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저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첫 번째 사역,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역인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한 배경, 세례 요한이 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가 받은 세례와 시험, 제자를 부르심 등을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보여준 다음에 오늘의 말씀인 첫 번째 사역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각 복음서가 말하는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복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각 책의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것,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것,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복음, 어떤 성격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이정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역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각 복음서도 각기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귀신 혹은 악령을 내쫓는 일일까요? 첫 번째 사역이 그런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했으니까 복음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십상일 것 같아요. 혹자들의 주장이나 믿음처럼 축기와 치료 등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일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의 이정표일까요? 우리 아마 좀 더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역을 이뤘던 그 장소는 오늘 성경은 회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것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이니까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같으면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한 번에 찾아서 촥 펼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무엇하러 왔는지를 멋지게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건너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시선을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나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문제라도 있었을까요?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줬을까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어딘가 뒤틀려서 막 이상하게 요즘 이야기하는 좀비들 영화처럼 그렇게 뒤틀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막 좀비처럼 뒤틀렸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기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애당초에 그는 회당에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가는 것조차 못했겠죠. 막았을 겁니다. 왜? 그는 귀신 들린 자이고 그 당시에 죄인이고 당시 함께하지 못하는 자였을 테니까요. 마가복음은 그런 귀신 들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겉모습에 관해서는 본문은 어떤 아무런 말도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현장에 있는 그는 오늘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겉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처럼 그런 귀신 들림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다만 오늘 그가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큰 소리입니다. 짧지만 그러나 할 말은 다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전부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뭐 간섭하다 없어다 이런 얘기를 다 빼고서 딱 두 가지만 이 사람의 이 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큰 소리 치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마지막 말은 꽤나 멋진 신앙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꼭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 같은, 사실 이 사건 전에는 뭐 베드로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인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어찌 보면 잘된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일으킨 사건인데 예상과는 달리 자신을 아는 인물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어차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하니까 내심 흐뭇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더 큰 소리로 해봐라. 더 알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은 그에게 또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던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역시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목할 내용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났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의 그런 귀신 들림도 아니었었습니다. 한 방에 귀신을 내쫓는 예수의 능력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멋진 그런 그림도 사실은 아닙니다. 야,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아예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적이었으면 아,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터인데, 근데 오늘의 마가복음에서의 첫 사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져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이에게 왜 입을 다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큰 소리로 말하는 그에게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신앙 고백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자를 꾸짖고 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은 왜 그에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왜 마가복음은 또 왜 첫 번째 사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따져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를 말하는 것을 막고, 왜 꾸짖고, 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왜 이것을 마가복음은 악하다 기록하며 첫 번째 사역으로 내세웠을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 간단한 답은 상투적인 답입니다. 왜? 사실은 그 회당의 그 목소리는, 그 큰 소리는 바로 소리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만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 된 정답만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정답인데 그러나 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로 된 정답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말로 된 정답, 이런 것들이 그 회당 안에서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골맞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며 늘 이야기했던 그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쩌면 그런 말하는 것과 알미 그 안에서만 골마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수를 부르고 제자들은 사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그 큰 소리는 그러나 그 회당 안에서만 멈춰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멈춘 탓에 그들의 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정답을 이야기했다는 하는 것들이 골마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내부를 향해서만 서로를 향해서만 목청을 높이는 모습이 어쩌면 그 회당 안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늘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오늘 이 말씀처럼 흠백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주님은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 말씀이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저도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또 그 단어도 또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한 귀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 정답을 알아 라고 하는 정답 귀신, 나는 이곳에서 늘 이 회당 안에서 늘 나누고 배우고 고백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회당에 대한 회당 귀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귀신같이 잘한다라고, 귀신같이 알아맞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귀신같이 잘 신앙생활 잘하고요, 귀신같이 참 암도 좋고요, 귀신같이 정답도 잘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그 회당을 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장수에 붙들린 그런 모습으로 회당 안에 있었던 그를 향해서 주님은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쳤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백과 우리의 안다라는 것과 늘 큰 목청으로 이 안에서 늘 고백하고 늘 외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어쩌면 정답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렇게 외치는 주의 말씀이 책망하는 이 책망의 말씀이 2000년 전 그 회당 안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만 외쳤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은 주일만 예배당 안에서만 외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이 가리키는 이 귀신은 어쩌면 그 고백을 했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회당에 머물러 알물 자신하고 밥 먹듯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밥 먹듯이 정지하고 밥 먹듯이 세 사람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주님의 책망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냉소하고 또 서늘하게 오늘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경의하는 예배를 생명을 걸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웅변은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는 책망의 말씀은 아닌가. 아니, 이 시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한번 고백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이 첫 번째 사역은 그 고백을 한 한 사람을 향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안식일 회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큰 목소리 그리고 입을 다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두 말이 부딪혀서 묘하게 맞물립니다. 입을 다물라고 예수는 꾸짖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다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어쩌면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정답이고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입 좀 다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든 하나님 나라와 회당을 맴도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과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입술들,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회당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그 회당을 뛰쳐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의 모습들, 그 입술들, 내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라고. 그러니 그 고백 좀 그만하라고, 입 좀 다물라라고, 나 안다라고 그만하라고, 목청 좀 낮추라고, 입 좀 다물라라고. 어쩌면 그 2000년 전 오늘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임을 고백하는 저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최근 교회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 예가 떠올릴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들을 뒤로 하더라도 어쩌면 그런 골맞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있음도 우리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늘 말이 고백이 회당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들의 말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물론 저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은 말들로, 더 아름다운 말들로, 또 그럴듯하게 어떤 큰 소리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세안교회에서 더 나은 말들을 찾고 더 하려고 애쓰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 여기에서만 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곪고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음식들만 썩는 것이 아니라 말들도 썩습니다. 썩은 말들은 또 그 말들을 삼킨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주간 비대면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아팠지만 한순간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예배당에만 있었던 우리의 말들이, 예배당에만 있었던 우리의 고백들이 일단 우리 가정으로 퍼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는 좋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친교하며 함께 악수하며 안아주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위기가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있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들춰내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요 처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흩어짐의 첫 번째 발자국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과 우리 신앙의 알미라고 하는 것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오늘의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듯이 세상에 우리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작 즈음에 분명히 우리도 쫓아내야 할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그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26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이 골마 문드러지지 않도록 어쩌면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몸이 흔들리는 경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그에게서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경련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현상을 기록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련은 우리 안을 떠도는 말들이 우리 밖을 나갈 때 일어나는 그런 흔들림이 아닐까요? 몸으로 드러나는 떨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떨림이 우리 안에 어쩌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사에 교회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했던 그 기사의 내용이 그것이 우리에게 떨림으로 오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고백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새어나갈 때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만,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예배당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떨림을 통해 세상 처하신 그 곳곳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역, 복음의 이정표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해 처음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흔들림이 있더라도, 떨림이 있더라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용기 있게 우리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눔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첫 발자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알미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용기 있게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함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지역도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들도 회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하는 귀한 마음으로 또 귀한 용기의 발자국을 내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향해 주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